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난 성들 그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긴 장마가 지났습니다. 많은 비가 오는 중에서도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르러 예배자로 서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고 은혜에 보답해야 하고 또 믿음을 충성해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의 순간과 영역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생각나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고 삶의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치료제가 또 백신이 속히 개발되므로 어려움에 놓인 이 백성들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전한 저와 또 예배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르러 마음을 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셨사오니 마음과 힘을 다해 주를 찬송하고 경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함이 예배할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보다 더 충성해야 마땅했었던 순간들도 그렇지 못했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또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도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은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기쁨으로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신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수 피해로 고통받는 많은 우리 이웃들과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속히 치료와 백신이 개발되므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일상을 삶을 회복하고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13번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전능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광복 75년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며 내 백성이라 약속하시고 인치셨던 주님께서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노예처럼 살던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빼앗겼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 큰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건만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드림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복음의 전달자 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과 우리 민족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시며 나라의 리더들과 정치인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리더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흘려 넘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신실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이겨낸 신앙의 선배들의 숭고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현상과 폭우로 인한 물난리로 전국 곳곳이 고통과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자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고난 중에 믿음 흔들리지 않길 기도합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긍휼바라심을 구하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공의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사명 감당키에 부족함 없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이태호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충현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 축복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에 죄사함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성모독이로다. 사람이 어찌 죄사함을 선포하는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죄 사함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그랬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고 배척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상에 앉아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처럼 함께 앉아 먹습니다. 레위가 큰 잔치를 벌였고 거기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나 죄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판단 근거로 이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 그렇게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같이 겸상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도 섞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런 자신들이 느끼기에 죄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이것을 비방했습니다. 저거는 말이 안 돼 하면서 죄인과 함께 먹는 예수와 제자들도 똑같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비방했다는 말은 이미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셨죠. 31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신 목적대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 당사자가 돼보지 않고는 함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뜨거운 여름이지만 늘 긴 팔을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조금 바보 아니야? 날씨도 모르나? 뭐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분명한 형편과 그렇게 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 기준에서 안 맞으니까 바보 같다, 멍청하다, 뭔가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필요하겠지만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심판자거든요. 판단자는.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칫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면서 판단자가 될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시며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길 원했던 아담은 결국 하와와 함께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죠. 이 시도는 하나님의 위치로 나아가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려는 악한 시도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고 혹은 말씀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양심에 비추어서 혹은 말씀에 비추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사는 것은 지혜로움일 것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평가 판단하는 잣대의 기준으로 삼을 때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나아가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진비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분명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분별하는 삶일까 아니면 판단하는 삶일까를 따져보면 분별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며 살 때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좀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판단하는 어리석음, 이 죄악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다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허용했는데 왜 그거 하나만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왜 그것만을 금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아는 일에 저들이 우리와 같은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었다. 하나님도 아닌데 피조물인 주제, 그것도 이제 범죄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인으로서 특별히 더 판단자가 되었을 때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우리 옛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그런 말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너희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내가 하면 사랑이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여유롭게 후하게 점수를 먹이면서도 나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정죄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위치에 나아간다는 사실들을 생각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보다 많이 해오며 살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와 같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판단자가 되려는 시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죠. 우리 분별은 필요하지만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항상 두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많은 규례와 법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조건과 규례를 수없이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600개가 넘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00개가 넘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족쇄가 되었어요. 올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잘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자기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면 좀 나은데 그게 아니고 놀랍게도 그것을 자기들이 세우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컨대 안식일을 범하면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중직자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지? 어떻게 주의를 안 지키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건 함부로 된 판단입니다. 직분을 떠나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를 한번 빠졌다고 해서 어떻게 직분자가 주의를 성수하지 못해? 전 말도 안 돼. 이제 보니까 믿음이 형편없군. 이건 중직자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판단자가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죄인으로서 또 다른 죄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거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 함부로 정죄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 말하고 있는 어떤 말,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잘 양심이 있고 말씀이 주어져 있으니까 분별은 필요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혹은 말씀에 비추어서 옳게 여겨지는 것은 나도 잘해야지 하고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를 고쳐가는 것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건 분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행동한다면 이것은 바로 판단죄가 되는 것이죠.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분별은 자기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게 하고 혹은 범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그런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경계하면서 조절하는 것은 분별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그 자기가 세운 기준에 놓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판단자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내왔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하고 막 함부로 판단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가 많이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는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분별하는 자로 지혜롭게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지 자신에게는 절대 적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선악과는 판단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였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많은 비참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온전한 사람이 다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는 거듭나고 구원은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않아요. 여전히 죄의 유혹과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고, 때로 연약할 때는 넘어지기도 해요. 아주 엎드러지진 않지만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연약함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쩌다 한번 실수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만 생각해 본다면 멈추게 되겠죠. 입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따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많고, 심하면 다투고 심지어 고발하고 송사까지 합니다.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그 어떤 사건을 두고 신문이 하나 났어요. 신문이 났는데 신문에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한 교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어쨌든 뭐 어른들의 잘못에 의해서, 잘못된 거래에 의해서 넘어갔어요. 매매를 잘못했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장로님들이 사표를 내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미 팔려서 법적으로 되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신문 기사를 났는데, 아주 악의적인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이 그러한데 사실은 현재 있는 목사님과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팔아넘기고 그 돈을 서로 나눠 갖기 위해서 나쁜 마음으로 그런 일을 시도했다는 식으로 글을 썼어요. 고발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신문에도 그렇게 냈어요. 사실은 자신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시도했거든요. 그러다 안 되니까 지금 악의적으로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언론 중재에도 고발을 하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또 막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억울한 일을 겪고 있구나. 저도 뭐 재판국을 하면서 쭉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진위가 그게 아닌데, 이건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고, 이 교회 목사, 이건 목사도 아니군. 이건 목사 그만둬야 돼.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글을 만들었어요. 전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글들을 신문에 실은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사실을 입증되지 않은 것들 어떻게 이렇게 신문까지 날 수 있을까? 이 기자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신문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의 내용인데 거꾸로 그렇게 신문에 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가짜 뉴스나 그런 보도를 듣고서도 현실화시켜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 하나를 딱 보고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행동입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을 뭐 이렇게 하다못해 씨름을 하나 해도 한 번 단판으로 안 끝내잖아요. 한 번 어쩌다 이기는 거하고 3번 해가지고 이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공정하게 해서 3번씩 막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죄에 대한 추궁을 할 때도 증인 한 사람 갖고 잘 안 돼요. 2명, 3명 증인을 가지고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만 갖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옳고 그름 이게 틀리냐 맞냐는 사실은 진정한 판단자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함부로 된 평가와 판단을 한다는 일은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날씨가 많이 참 덥겠구나. 얇은 옷을 입어야지. 이건 분별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도 뜨거운데 막 두터운 옷을 입고 나와서 이걸 보고 좀 바보 아니야? 이건 판단입니다. 키가 크다, 작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이건 보이는 것에 대한 그냥 분별이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건 분별인데 저 사람 뚱뚱하게 보니까 저건 미련해. 미련한 게 틀림없어. 이게 판단이죠.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뚱뚱하다고 다 미련하나요?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출생이 틀렸어. 요즘 기준이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곰 모양 풍채도 없대요.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지도 않아요. 키도 작고 요즘 기준으로 못생겼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키도 안 커. 그리고 나이 30대인데 네 나이 아직 50도 안 되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말했거든요. 굉장히 겉늙어 보였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출세도 못할 사람이고 직장도 못 잡을 사람이에요. 얼굴 외모상으로는. 근데 가끔씩 이제 달력이나 이런 사진이나 그림을 예수님의 모습이라 해놓은 것은 다 상상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그려놨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았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외모적으로나 키나 모든 면에서 다 딸렸어요. 주목해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다 판단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하나 잡는 것에서도 외모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자들도 성형수술을 이제 해요. 많이. 조금만 하면 인상이 안 좋다는 이유로 떨어지니까 좀 바꾸기 위해서 뭐 안경도 써보고 성형수술도 하고 여러 뭐 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 됨됨이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보다도 외모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 남성상에 대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 리포터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한번 나왔는데 참 재미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외모를 안 따진대요. 근데 쭉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외모야.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자기는 외모를 안 따지는다 그랬는데 다 대답을 해서 결론 딱 내보니까 외모를 안 따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티셔츠 차림에 별거 아닌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뭐 일용직 같다. 무슨 어떤 일에 근무하는 사람 같다. 막 이렇게 해요. 함부로 막 얘기를 해요. 지나가다가. 근데 명품 양복을 착 걸쳐 입고 뽀대나게 입고 딱 섰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간 여성들에게 어떤 사람 같으냐고 물으니까 전혀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웃기게 말을 하는지 참 입증하는 게 참 재밌는 그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부정확한데 그렇게 부정확한 눈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리석게 판단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한두 번 실수를 바로 즉각 처분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또 그런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완벽한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연약함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여전히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은 은혜예요. 대속의 그 피 흘림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가 한데 주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한테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과 그분의 용서의 사랑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지금 용서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하지.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도 새로워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잘못된 판단하는 어떤 습관처럼 되어버린 이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판단을 멈추어야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별해서 내가 그런 잘못된 것에 또 그렇게 똑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에 적용해 가야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고쳐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지 내가 세운 기준을 갖고 남을 고쳐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무리입니다.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의외로 많은 부분 그 말씀의 잣대와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고쳐가려고 해요. 부부도 살다 보면 남편의 단점 자기가 막 뜯어 고쳐보려고요.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는 것이죠. 아내의 단점 자기가 뜯어 고치려고 되나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서로 부족한 것은 보완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하는 것들이죠. 그게 부부의 모습이죠. 만약 서로의 단점만 지적하면서 헐뜯고 비방한다면 그게 부부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맨날 싸울 뿐이지. 서로가 불완전한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좋은 게 있으면 안 좋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럼 서로 이게 다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살아온 상황도 환경도 다 다르니까 인정하고 기도해주면서 섬겨주고 보완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별보다는 판단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자가 되지 않기 위한 많은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되지만 차별하는 곳은 아니다. 차별하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우리는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곳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어야 해요. 하지만 차별하는 곳은 세상도 차별하는데 외모로 차별하는데 교회까지 차별하면 이건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품어야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주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죠. 그런데 만일 불신앙의 사람이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막 차별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이건 세상이죠.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세상처럼 행동하는 내가 있을 수 있어요. 판단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은 곧 판단이에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늘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싸워. 다니다 보면 늘 싸우는 사람이야. 근데 교회를 나와. 그럼 어떻게 반응하죠? 아유, 저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몰라?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냐? 아유, 우리 함께 교회라는 게 창피해 죽겠어. 어마어마한 판단이죠. 정죄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뀔 수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은혜가 제대로 임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교회여야 하는데 교회에서조차 그런 사람을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세상도 안 받아주는데 교회는 달라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공동체인데 세상과 똑같이 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도 예우 없이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아유 저는 형편없어 라고 판단되고 생각되는 사람이 눈에 보일 때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판단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어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말고 그럴수록 자신을 보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지금도 조금만 빈틈 보이면 우리 사람 삼킬 찾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생각해 본다면 순간순간 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제대로 살지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또 실패하고 넘어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과 은혜 아래 사는 것이 한 끗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교회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삶을 고쳐가는 분별력인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과 미혹과 그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사람이지 시선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비판 정죄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가야 되죠. 여러분의 눈에 비춰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비춰지든지 간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또 판단했네요. 판단은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이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분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는데 그 사랑을 실현해 나아가고 실천해야 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은 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다면 사랑을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차별하는 판단은 어리석음은 버려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습관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위험해요. 생각도 나쁜 생각을 자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요. 이게 습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악의는 없는데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도적으로 좋게 말하고 선하게 말하고 유의하고 혹은 덕이 되게 하려고 말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말이 조금씩 고쳐져 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잘못된 습관을 고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또 남이 그렇게 말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으면서도. 혹시 우리 공동체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범죄의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으로 권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일들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죠. 이런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이게 바로 판단자가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됨을 드러내는 일에 애를 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이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늘 우리 기도할 때도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되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에 애를 쓰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지? 구원받지 못했나? 이거 뭘로 입증하죠? 여러분, 누가 내 스스로가 혹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를 입증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혹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좀 잘못하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킴도 없고 자기의 좀 안 좋은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좀 바꾸려는 노력조차도 없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좀 곤란해요. 구원받은 자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자는 말씀에 반응해요. 하나님이 내가 산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요. 움직여 가요.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조금씩 바뀌어 가요.
이게 생명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꼼짝 그대로예요. 전혀 생각도 마음도 바뀌지 않아요. 삶도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많은 세월들을 판단자로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죄인으로서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회개하면서 이제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내 삶을 좀 맞추어 가겠다고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다도 자신에게 우선 시선을 좀 집중해서 나를 고쳐가는 일들을 좀 더 기도하며 애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죄. 그러네, 신.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이 셀프 인터레스트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리고 뒤에 네이처를 써놨어요. 자기 애적 혹은 자기 이기적인 마음인데 그 이기적인 욕구에 대한 몰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이게 죄다 그래놨어요. 자기를 사랑하다 못해 몰입해가지고 뭐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물어보는 것 똑같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기준에서 아닌 것은 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게 큰 죄라는 사실들을 찝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써놓은 걸 좀 봤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 기준에 비춰 다른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형편없다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의 성향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멈추어야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살리자고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칠지언정 어리석은 판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견고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일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 연약함 가운데 어리석은 판단자가 되고 있음을 생각지도 못한 채 시간들을 얼마나 허비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을 기억하면서 판단하는 죄를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분별하며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에 힘쓰고 거룩에 힘쓰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충분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물질들을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며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필요도 헤아려 주셔서 때에 맞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심으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도 주셨사오니 그 비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온 모든 백성들마다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넉넉히 주신 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수연위원으로 반주자로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교사로 이모저모 수간 소홍대 수고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 친히 왕으로 자정하여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첫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해서 또 청년부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함께 8월 마지막 주일까지 계속해서 주일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2부 예배 후에 당연 간담회 잠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총회를 위해 세례교 헌금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도시는 일당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우리 최선 전사님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드리는 헌금을 통장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주간도 우리 임직자 일동과 함께 교육관 건축 헌금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가봉 선교사님 가정 잠시 나올까요? 앞에 잠깐 사문하고 두 분만 잠깐 인사하십시다. 사실 이제 저희 목적 간반은 중국으로 들어가기 참 어려울 거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내년 한 1년간 우리 함께 여기서 사역을 좀 했으면 해서 내려오게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하늘길이 열렸어요.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유학생들하고 기존 비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코로나 때 나왔던 분들에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지를 열어주어서 이제 목요일 날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주도 진에어라 그러죠. 제주도에서 중국으로 바로 간 비행기입니다. 전세기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제주도 갔다가 목요일 날 새벽에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시게 되셨고 지금 임시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들어가서 2주 격리를 해야 됩니다. 격리를 또 하고 그 지근하고 나서 이제 란주 가셔서 비자를 다시 이제 제대로 연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연장과 함께 지금 아이들 학교 다니던 모든 거 다시 수속을 밟아서 정상이 돼야만 거기서 할 수가 있고 혹은 입국 거부나 또 혹은 거기서 그걸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다시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 사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잘 갈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내년 1년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뜻은 우리가 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선교지에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잘 가셔서 어려움 없이 또 2주 격리 잘 지내고 사역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례 인사.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분별하는 지혜로 살아가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53장입니다. 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 마음 기울여 하나님 예배하며 주신 바 주의 말씀을 청종한 대로 어리석은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오직 판단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분별하는 삶을 살되 그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중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